2014년도에 제가 부흥회를 보니까 예수마을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 같고 성도들이 다 은혜 속에서 행복한 한 해가 될 걸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는 구원의 표라고 하는 말씀을 준 건데 오늘은 성숙의 표, 성숙의 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에베소 4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린애기 행동 이제 집어쳐버려라. 이제 사람의 속이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는 좀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직 사랑을 해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닮아가면 안 된다고요. 어떤 분이 한국의 사람들에 대해서 쇼트랙을 왜 한국 사람이 잘하느냐, 이 빙산 이거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쇼트랙 진짜 잘하죠. 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 사람들이 말하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이 새치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새치기를 잘하기 때문에 쇼트랙으로 새치기에서 탁탁 치고 들어가는 거를 너무너무 잘한다, 이렇게까지 비하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그전에 보면 새치기 진짜 잘했어요. 요즘에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는 놀란다는 거예요. 그 쭉 줄 서 있는 거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도 경로석에 사람이 꽉 차 있는데도 앉지 않는 걸 보고 중국 사람들이 감개가 무량해서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고 대단한 나라라고 그렇게 그들이 홍보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쫓아가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숙의 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하면서 2014년도에 신앙은 좀 어린애기 같이 소꿉장난하지 말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예수마을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신을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친 게 뭐냐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여기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에게까지 잘하려거든, 성숙하게 되고 싶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성숙하려면 나라고 하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은 죽어지고 내 욕심은 죽어지고 내 아집은 죽어지고 내 교만은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부인 되려니까 남자들이 부인 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없애라는 거예요. 자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요, 신혼 때는 남편들을 밥해 주는 걸 뭐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서 구혼이 되면 남편들의 밥해 주는 걸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밥 먹고 한 번도 집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으면요, 아내가 남편을 공식이님이라고 그러는데, 공식이님.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으니까 공식이님 자를 붙인대요. 공식이님. 우리 남편은 공식이님이라고.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건. 집에서 한 끼를 먹으면 뭐라고 했는지 우리 남편 보고 일식씨라고 그러는데, 일식씨. 일식씨야. 우리 집에 한 끼만 먹으니까 일식씨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끼 먹으면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식이 그 인간 그런다. 집에 와서 두 끼를 먹으면 이식이 그 인간이 말이야, 이렇게 남편 보고. 세 끼 먹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삼식이 놈이라고 그러는데, 삼식이. 남편 보고 이 삼식이 놈 그런데요. 거기다가
간식까지 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간식까지 먹으면 갓나 새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이제는 뭐 자기 편하주의로 가는 거죠. 나만 잘 편하면 된다고 하는 걸 이 세상에 풍자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생각은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내 잔을 옮겨달라고 하지만 뭐라는 거 아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자기의 본체를 다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종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냐면은, 자 보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원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대우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모양으로 왔어요?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자신의 아이덴티티라는 자기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접받고 군림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다 하나님의 보좌를 놓고 그냥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없는 그저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그저 나약하고 연약한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높임을 받아야 할 뿐인데 예수님 오셨을 당시만 해도 얼마나 멸시당하고 조롱을 받으십니까? 그 이유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자신을 비우는 자기를 부인하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치신 분이야. 우리는 세상에서 명예 얻고 출세하고 높임받고 대접받는 데 미쳐 산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데다가 그냥 모든 것을 다 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마을교회에 적어도 이제 목사님들이다, 전도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시다, 집사님이시다, 또 디렉터님이다, 목자들이다, 준디렉터다, 준목자님이시다, 성가대원이시다, MD다, 교사들이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세가족보다 부장님이다, 다 이제 님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만 높이고 주님의 뜻만 나타내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숙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사람들의 멸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 얘기를 하잖아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기본이 항상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내가 잘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아지는 그런 것만을 생활하고 있죠. 이기적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신앙의 길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원하는 그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된 순금신앙 같은 순금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주님이 계속 나를 연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속 하는 이유가 나를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금신앙을 가졌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자 시작.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 부유한 물질 다 날려버리고 그의 자식 처도 떠나가고 자식도 죽고 세상의 친구들도 다 너는 죄가 많다고 삿대질하고 정죄만 하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는 자기가 누구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식들이 말이야 조금만 무슨 생일잔치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졌을까 봐 대신 속죄제사도 드리고 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당대의 욥은 동방의 의로운 자였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가 볼 때 의롭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자기 너라고 하는 존재를 죽여라. 인생은 네가 애쓴다고 해서 자식이 잘 커주는 거 아니고 네가 노력한다고 해서 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은 내 것이 아니라니까.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인시키는 연습을 시키는 거야. 네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키우라는 거야. 네가 키운다고 해서 그 자식이 반듯하게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자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물질도 네 거 아니다. 내가 한 번에 불어버리면 싹 날아간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물질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욥이 건강하다고 막 뽐내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온몸이 독종이 나가지고 말이죠.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아파서 겨 사이에 재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의 세월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뽐낼 거 없어. 건강한 사람 한 번 무너지니까 하루아침에 팍 무너지더라고. 오히려 골골이 백년갑디다. 골골대는 사람은요 자기 몸에 건강이 자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겸손하게 사는지, 그러니까 억수로 오래 살아.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도다. 오호라 세상은 다 내 것이다. 그 다음날 깨고 죽어. 그러니까 이게요 다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이런 생각을 집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놔. 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이 하나님의 나라 것보다 귀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뭘 배운다서 내 자신을 쳐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바울이 그렇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고 기도만 하면 병이 벌컥벌컥 나. 이렇게 능력이 많은 바울이지만 어느 날 자기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뭐란 거 아니?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약한 것이 강한 거더라.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더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더라. 그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8절로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간구한. 이것이 뭐냐면 내 병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작정하고 기도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니 세상에 병은 고쳐주지 않냐고. 내가 병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좋게. 왜? 그것 때문에 네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낮아지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 능력이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약할 때 오히려 내가 온전해지더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예요? 그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따라 해볼까요? 이런 좋은 말은 외우는 게 좋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자, 이제 뒤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힘있게 봐.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아. 인간의 끝은
나의 연약함은 뭘 하나님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시간이다. 그래야지. 아무 때나 시작이래. 나의 약함은 그런 하나님의 강함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한없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컵에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을 비울수록 공기가 들어가듯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중샷 더욱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대답은 잘해서 좋아. 대답은 잘해.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한번 이제는 내가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내가 감당하지 못해 쓰러질 때 그래 그제 와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나가다가 내가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 있는 사람들 보면 내가 자존감이 강하고 자기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꾸 자기를 부인시키기 위해서 자꾸 연단을 줘요. 연단. 그래서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항복입니다. 마치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손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곳에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자꾸 내가 모든 걸 그러니까 대개 보면 자존감이 강하고 개성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 어떤 일을 할 때도 자기가 너무 강해.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데 자꾸 내가 너무 강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꺾어. 자꾸. 왜냐하면 내가 부인되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으로는 첫째가 뭐가 있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따라합시다. 겸손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언어도 생활도 생각하는 것도 항상 겸손하게 하면서 자신은 낮추지만 남을 높여주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렇다고 겸손이 비굴한 건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나를 포기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예. 그러면요. 저 마음에 안 맞아도 내 뜻에 안 맞아도 같이 맞받아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시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참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사람들이 속알몰이 있습니다. 설교는 나도 이렇지만요 내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포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자기 포기는 겸손으로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나 자발적으로 누가 허락서가 아니라 나보다 저분이 더 낫지. 나보다 저분이 더 훌륭하시지. 아멘 하다가 조상이 죽었지. 나보다 저분이 더 훌륭하시지. 그럼 저분이 오라. 그래서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자꾸 높여주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요 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자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실하잖아요. 어느 날 그 자동차를 몰고 가다 신호 위반을 했어요.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교통경찰이 딱 잡았어요. 잡아놓고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주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둘러서 오는 바람에 면허증을 못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름과 주소와 직업을 말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 이름은 막사이 싸입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교통경찰한테 딱지 들키고 벌금 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랬으면 밑에 있는 것들이 머리 드라이 갖다 태워버렸을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교통경찰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정말 공손히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 이름을 고분고분 대고, 우리 같으면 나 대통령이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교통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다 하나 주고 그분을 존경하자. 저는 이게 겸손이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든지 실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 있어도 아 그렇죠 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그냥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막 사이사이 상을 주잖아요. 사이사이로 막 간다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다윗 같은 사람도 싸우러 갈 때 그러잖아요. 자기가 힘있고 능력 있어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뭐라 그래요? 그렇죠.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항상 자기는 약해. 그런데 누구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강해.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표의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인 거예요.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 이건 잃어버리면 안 돼.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겸손합시다. 시작 하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누가 좀 차를 앞에다 놓고 안 빼준다고 소리 지르지 말어. 그분이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그리고 좀 이해하려고 하라는 거야. 이해하려고. 자기가 그냥 내 생각 내가 살아서 팍팍 뛰는 거 2014년 된 줄 한번 그거 꺾어보자. 내 성질머리 꺾어버리고 자꾸 그 사람 상대방 높여주기. 그냥 가서 그래 아이고 아내님 그렇게 하고 아유 남편님 그래 이제 어? 이 갓나 새끼 그러지 말고 어? 남편이 그 사과 좀 갖고 와. 근데 갓나 새끼 이러지 말고 어? 나이가 들었어도 다 밥도 저렇게 이게 잘 해주고 그러세요. 예? 공식이님 그러지 말고 일식씨 그러지 말고 이식이 뭐라고 했어요? 삼식이 놈. 그런 건 잘 내오더라. 그런 건 잘. 간식 먹으면 자, 두 번째 가서는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두 번째가 뭐냐라고 물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는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리는 거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성도는 욕심을 버릴 때 평안한 거예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는다고? 죄를 낳고 죄가 크면 뭐가 된다?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삶을 보면 무욕이에요. 무욕. 욕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한 거니?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일평생을 뭐 하나 갖지 않고 그냥 무욕으로 사신 거죠. 뭐 일평생이라고 그래야 봐야 뭐 33살에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냥 욕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한다고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힌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은 하나님이 안 줄까 봐 걱정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세요. 성경 말씀에 아까도 읽었지만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자기가 좀 더 살고 싶다고 하는 욕심이 있었으면 이런 길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요. 내가
지금 다 산삼이 있는데 이걸 먹으면 내가 수명이 30년이 길어진다. 그런데 둘이 먹을 수 없고 혼자만 먹어야 된다. 그랬다면 남편을 먼저 먹이겠어? 내가 먼저 먹겠어? 아줌마들, 내가 요걸 먹으면 30년 동안 잔병도 없고 죽지도 않고 오래 산다 그럴 때 요거는 두 사람이 나눠 먹으면 효과가 없어. 혼자만 먹어야 돼. 그럴 때 1번, 남편은 아내를 준다. 2번, 아내는 남편을 안 준다. 누구 주겠습니까? 에? 남편 줄 사람 손 들어봐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남편 나 내리세요. 내가 먹고 만다. 좋아, 한 번 더 물을게. 자식 먹인다. 내가 먹는다. 1번 자식 먹인다. 내가 먹는다.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자기의 욕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서는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욕, 욕심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양보다. 따라합시다. 양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양보는 아름다운 미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조카 롯하고 같이 다툼이 있을 때 뭐라죠?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할 테니까 네가 좋은 데 택해 가라.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거예요. 이 양보해 주는 게 사람이라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양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로또를 샀어. 로또를 샀는데 내가 두 사람 걸 갖고 있는데 표시를 해놨어. 이거는 네 거고 이건 내 거고. 근데 딱 내가 갖고 있을 때 친구께 된 거예요. 그러면 1번 친구를 준다. 2번 바꿔친다. 몰라. 친구는 몰라. 자, 한 번은 들어야 돼. 근데 그게 얼마짜리냐면 15억짜리야. 1번 내가 친구에게 준다. 2번 바꿔친다. 1번 친구에게 준다. 거짓말하면 지옥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2번 내가 갖는다. 이 번 든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 아래 못 갈 사람들. 근데 저분들이 왜 들었냐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견물생심이라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게 훈련이 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양보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양보해라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 복권을 샀어. 샀는데 내게 1억이 되고 상대방께 10억이 됐어. 바꿔친다. 그대로 갖는다. 1번 그대로 갖는다. 바꿔서 준다. 10억은 내가 갖고 1억은 그 사람이 준다. 누구? 자, 여러분 다 우리 교인들은 10억을 그 사람에게 주고 1억은 내가 가질 거를 믿습니다. 나만 빼고. 다 그렇게 될 걸 저는 믿어요. 그렇죠? 자, 아멘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양보합니까? 그러면 내일 모레 주일날 보겠습니다. 중직자들은 절대 여기다가 차를 대지 마시고 양보하시고 저 학교에다가 꼭 차를 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신신당부 부탁합니다. 이제 양보가 뭐라고? 이거 봐, 답이 좀 겨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양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갑자기 농사를 져서 100배나 복을 받았을 때, 그때에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막 시기합니다. 평상시에 그냥 고생할 때는 안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부자가 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는 거야? 너 여기 떠나라. 아비멜렉이 말이야. 너 여기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삭이 떠나서 우물을 팠는데 샘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때 건데 왜 네가 하냐 그래 도로 메꿔버리고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양보하고 또 가서 우물을 팠어. 그래서 또 샘이 나와. 그러니까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그 샘을 메꿔버리고 쫓아버려. 그러니까 이삭은 또 안 싸우고 양보하고 가요. 근데 또 가서 그 물을 팠더니 또 샘이 콸콸콸콸 나와. 근데 이번에는 그들이 와서 우리 이제 화친하자. 왜?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양보하는 게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보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만큼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건 세 가지를 꼭, 그게 자기 부인의 증표로 세 가지를 꼭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 욕심을 버려라, 셋째로는 양보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이 매우 성숙한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2014년도에는 다 예수마을교회 교인들은 엄청나게 신앙이 성숙한 그런 증거들이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야, 우리 아내가 교회 가더니 너무 달라졌어. 우리 며느라이가 교회 가더니 너무너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성숙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지? 아멘 하다가 누가 죽었나?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2014년도가 됩시다. 직분을 가져서가 아니라 직분을 받을수록 더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구원의 표를 가졌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 분명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질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끝부분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 볼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 사명을 충성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가는 길이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내가 죽어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팍 부각시키고 나타내보고 싶은 거죠. 어느 날 친구가 동창회에 여자가 하나 폼 잡고요, 에쿠스를 타고 딱 갔대요. 요즘에 뭐 에쿠스 타는 사람 많지만 그전에는 에쿠스는 굉장한 사람만 타고 가는 거지. 에쿠스 딱 타고 쫙 갔더니 막 동생들이 어우 너는 시집 잘 갔다 야, 아유 에쿠스까지 타고 오고 아유 부럽다 야, 애들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 친구가 하나 오는데가 마티즈 타고 하는 거예요. 마티즈를 딱 타고서 딱 오니까 애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아유 야 너는 마티즈밖에 못하냐? 아유 쟤는 에쿠스 탔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티즈 타는 동창이 뭐라는 거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야, 벤츠 탔더니 팁으로 주더라 그러더래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지기를 싫어해. 다 자기가 좀 굴림하고 대접받고 싶어 그런 거예요. 벤츠 사니까 팁으로 껴주더랬네. 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데 베드로도 역시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고난이 오게 될 때 도망가 버려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더라고.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를 만나니까 그때는 자기가 없고 거꾸로 자기가 매달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더라고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제비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명을 위해서 너 자신이 죽기까지, 아까는 부인 정도가 아니라 너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자, 이 얘기거든요. 너 사명을 위해서 죽자는 거예요. 이제는 인격적으로 내가 겸손하고 내가 또 욕심을 버리고 내가 양보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가 점점 쉽습니다. 어디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면 십자가는 무거운 짐일까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다만 내가 져야 할 몫이에요, 몫.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그 십자가는 가장 가벼운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거 뭐야? 나의 멍에는 십자가야, 십자가.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는 게 뭐야? 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려서 비켜가려고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나 그 길 안 갈래요. 비켜가잖아. 그러면 곰을 만나. 사자를 만나, 사자. 사자를 만나서 이 이름에 나 그거 안 해요. 비켜갔더니 곰을 만나. 그래서 곰을 만나서 겨우 도망을 가서 집에 가서 아이고 살았다. 그리고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코브라를 만나서 죽어.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아모스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자,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벗어버리고 나는 그 일 못해 그러고 내 멋대로 가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지면요, 그게 평안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의 사명을 줬더니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어. 왜 예수마을교회 갔더니 그렇게 목사님이 나에게 집사, 권사, 장로님, 전도사님, 디렉터, 목자 디리다 일을 맡겨놓고 그냥 연초에 좀 쉬게 하지, 뭘 또 신년 축복성의 재직 훈련이라고 이렇게 또 지가 강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까지 사람을 들들 볶냐고. 이렇게 하면 비켜가면 곰이 와. 그리고 내가 비켜가면 마선생 뱀이 와서 물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사명이 가장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가려고 생각해야지, 자꾸 주님의 짐을 무겁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까 그랬잖아, 세상의 짐은 무거워.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은혜의 주님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짐이 가장 가벼운 것이니 이걸 메고 가는 겁니다. 소가 집에서 키워가지고 질마를 지고 멍에를 메고 갈 때 주인한테 가장 사랑받는 겁니다. 집에서 소가요, 일을 안 하고 뭘 채우고 빈둥빈둥 하면 그거는 팔아버려요. 닭을 키워보면 닭 가운데 수탉이 암컷하고 자꾸 겸이가 해가지고 싹 알을 낳아도 유정란을 낳게 해서 자꾸 병아리를 부화시키게 해야 되는데, 이 닭 가운데도 이 수컷 가운데 제비닭이 있어. 이 제비닭은 털을 고르게 하고 제비 이러면서 암탉하고 절대로 겸이도 안 해. 이거는 먹이만 먹고.
이렇게 보면 닭을 키워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이 제비닭이 있습니다. 절대 겸이 안 합니다. 폼 잡고 암컷들만 미치게 만듭니다. 암컷들이 절절절 짜쳐요. 왜냐면 폼 잡고 쫙 이렇게 털을 고르게 해가지고 너무 멋있게 폼 잡고 다녀 하면서 어느 때 가면 스택 할 때면 꼭꼭꼭꼭꼭꼭꼭 하면서 폼 잡고 가요. 그러면서 이 암탉들이 막 쫓아다니게 해. 근데 절대 겸인 안 해. 이건 주인이 보여.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저거는 먹이만 먹지 폼만 잡지 저건 아니야. 그렇다 빨리 잡아먹어야 돼. 옆 사람 보세요. 교회도 제비교인이 있어. 교회 사명을 맡겨주면 안 하고 아유 집사님 식당 봉사 바빠 이러면서 가는 것들이 있어. 여긴 빼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내가 이 사명이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이고 내가 이 사명 안 지면 세상에 나가 점점 무거운 짐을 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됨으로 감당하는 성도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명은 도망가야 돼, 행해야 돼요. 그렇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알고 하늘의 사명이에요. 이거 감당하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리빙스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다. 그게 리빙스턴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사명은 생명의 끈이다. 따라합시다. 사명은 생명의 끈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이런다는 것은 죽을 병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내 생명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 사명 감당 못하겠어요. 나 이제 그만하겠어요. 알았어. 끝. 그래서 엘리야 데려가고 누구 세워? 엘리사 세우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난 더 이상 느보산에서 하나님 뜻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끝. 그리고 그 데려가고 누굴 세워? 여호수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아. 새로운 사명자를 세워 나갈 뿐이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내 사명 다 하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세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도 사는 길이고 물질적으로도 사는 것이고 건강으로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지.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물질이 새나가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줄 때는 건강도 건강한 거 가지고 어디 가서 발바닥이나 비비고 놀러나 다니지 마라. 비빠빠 눌러 미스베이 비비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서 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보게 자네 내일 한번 우리 한번 저기 호프집에서 한번 만나겠나? 안 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 다 아시죠? 뭐죠? 뭐라고? 아니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미 그거는 저기 흉탄에 맞아 죽어갈 때 얘기야. 딱 전쟁을 나갈 때 뭐냐,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죽고자 하는 산다. 이순신이는 성경도 안 보고도 이걸 다 외웠던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 순종의 길은 이게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죽어야 살아요. 사는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을 살려고 할 때 이 아수에롱 앞에 진모할 때 여자가 들어가면 죽는 게 그 나라의 법이야. 그렇지만 그는 금식하고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어. 그런데 오히려 더 높임을 받아. 사명 있는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안 죽는다니까. 사명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해요? 사명 있는 물질을 보세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하지 말고 물질에 대한 사명도 가지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물질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셔. 사명 있는 물질을 가져야 복이 오는 거지.
그냥 돈 있으면 있는 대로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사명, 뭐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만민이 복받게 할 거라는 사명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딱 멈추고 하고 살려내잖아요. 사명은 사람을 죽을 자도 살려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부터는 나는 사명을 위해서 간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어가요. 그러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 지금 여러분 죽을 병 걸렸다, 빨리 깨닫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정신 가지고 바짝 일어나라고. 그러면 죽을 자도 고쳐서 하나님이 쓰실 테니까.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제 십자가를 집시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받았으면 놀고 먹지 말고, 겉도는 집사 되지 말고, 겉도는 권사님들 되지 마시고, 겉도는 장로님 되지 말고, 있으나 마나한 교역자들 되지 말고, 목자들 되지 말고, 내가 웃어서는 안 된다. 있어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달라붙어.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복받고, 그래야 능력 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 원하십니까? 그거 위해서 우리가 부흥회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그거 없이 뭐 우리가 무슨 사역을 위해서 이런 부흥회를 합니까? 어? 직분자들이 말이에요, 내가 뻔히 사는 길이 있고 복받는 길이 있는데 이상하게 비 사이로 막가. 비를 안 맞아. 비 사이로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데 어쩌면 그 은혜를 못 받고 그 사이로 막 다니는지. 이상합니다. 꼭 이런 말씀 들을 때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뜻대로 삽시다. 여러분 오래 삽시다. 사명을 가지면 안 죽는다고. 사명 있는 한 안 죽어. 사명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의 복도 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사명이 뭐예요? 건축이요. 지금은 물질 써야 돼. 여러분 내 저말 나올지 언제 나오나 그랬다. 그럼 나와야 돼. 이거 안 나오면 안 돼. 지금 괜히 왔어. 괜히 왔어. 아니야.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고, 여러분 능력이 있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이 찬송가 후에 세 번째 간단하게 한 번 더 하고, 나는 9시 반 전에 끝내니까 걱정하지 마. 예수마을교회 와서 내가 아주 매끈하게 설교한다. 내가 아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성숙의 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숙의 표. 어제는 구원의 표에 대해서 했어요. 이제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첫째 겸손하다. 둘째는 욕심을 버린다. 셋째로는 양보한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한 우린 죽지 않으니까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제 언제까지 내가 어린아이 같이 놀 거냐, 언제까지 투정하고 살 거냐,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자.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이냐? 예수마을교회 2014년도에 주신 말씀이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라. 한마디로 성숙한 신앙은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면 고난이 오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야.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디까지 주님을 쫓을 거냐?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돼요. 고난이 와도 내가 주이러다 힘들어. 무슨 소리 들을 수 있어? 교회 안에서 충성되게 이러다 보면요,
에덴 동산에도 마귀의 음성이 있었고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마귀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 사람의 말을 들은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었으면 괜찮거든. 근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맡은 자들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마다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 이게 헌신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뭐 돈에 의해서 흠지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명에 의해서 헌신하고 가는 거죠. 한 남자가 강아지를 키워서 개를, 애완견을 키웠는데 그 애완견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할아버지 개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정이 들었는데 이 개를 그냥 묻기가 뭐해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개 장례식도 해주십니까? 이거는 내 자식과 같습니다. 목사님, 개 장례식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건 안 합니다. 개는 짐승이니까 그거 안 합니다. 안 하고 저 옆에 가면 이상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부탁하면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개를 장례식을 합니까? 그리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 그 개 장례식 할 때 1,000만 원만 주면 해주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 그러면 그 개가 우리 신자라고 얘기를 하지 왜 그랬습니까? 이랬다는, 그 개가 우리 신자라고 그러지 왜 그러냐고, 그냥 제가 하겠다고 그랬다는. 참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사실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 주님의 사명을 팽개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라 해요? 제자와 나가 하나가 되고 내가 아버지와 같이 하나가 되어 죽은 것 같이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도록 해주소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언제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였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예수님은 자기 의지가 100%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100%. 주님이 원하신다면 뭐 99%가 아니야. 100%.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 제자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 100%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우리는 100% 순종하고 헌신하자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준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앞만 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쫓으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돌아보지 말고 온전히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헌신은 100%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 바나바도요, 주님이 원하면 100%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물질도 자기 물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내 생명 원한다, 그냥 드리잖아요. 120문도들도 뭐예요? 주를 위해서 자기 몸뚱아리 생명까지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부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안 좋으면 안 따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이효선 목사님한테 저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목사님 꿈이 너무 생생해서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하면서 뭐라는 거 아니? 목사님이 군화를 신고 그 위험한 자리에 창틀에 올라가서 문을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와서 왜 목사님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위험한 데서 일을 하냐고 그랬는데 내가 그러더래. 그래도 이 일이 기뻐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신을 보냈지. 교회도 건축하고 또 우리 교회 자체 붕괴를 하니 군화는 복음의 신이요 공사는 창문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근데 이게요 자체 집회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안 들은 내용 갖고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안 들은 예화 갖고 하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게. 예, 이게 지금요 저 깊은 산에 올라가서 산삼 캐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제가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데도 이 말씀을 어떻게 녹여서 성도들의 가슴이 확하게 먹일 거냐 이걸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다른 데는 부흥회 가서요 딱 점심 먹고 책 보다가 피곤하면 쉬어요. 이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말씀 묵상하고 또 하고 뭐 하다가 너무 새벽기도 끝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 잠깐 가서 했다 올라가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잠깐 눈 붙였다가 너무 곤히 자니까 제 아내가 강사 접대 오늘 이미경 집사님이 해주셨거든요. 어저께 먹은 게 없다 그랬더니 안쓰러워서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탁 했는데 이미경 집사님이 그걸 해줬는데 식사 시간을 1시간 우리 집사람이 미뤘더라고. 이게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장 목사는 강사들에도 하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근데 내가 직접 여러분에게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배로 이게 거기 은혜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듣던 설교이기 때문에 또 저 소리야 이럴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키를 쓰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조는 사람은 귀신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떠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이 꿈을 안 꿔주니까 이효선 목사님이 꿈을 꿔주고 나한테 위로를 해주겠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자체 집회하기 힘들고 그래서 군화 신고 위험한 데서 정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힘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은 잘한다 기도해드릴게요 이런 말은 안 해 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쫓읍시다. 온전히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온전한 봉사를 하자. 뭐 하자고요? 온전한 봉사. 온전한 봉사를 하는데 보면 생색내는 봉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생색내게. 자기가 뭐 하면 생색을 내는 거야. 내가 뭐 한다 이렇게 생색을 내.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래서 봉사를 할 때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 11절에 보니까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봉사는 내 힘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것. 그래가지고 누가 아유 집사님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애쓰세요. 아유 목사님 나 좀 다른 사람으로 좀 세워주세요. 아유 정말 나 너무 지쳐요. 나 이제 이러다 교회도 그만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죽을 거예요 그 얘기야. 내가 아까 얘기했죠. 사명이 있는 한 안 죽어. 생명의 끈이야. 사명 내려놓으면 끝. 영화가 끝나면 맨 밑에 뭐가 나와? 영어는 The End. 중국 영화는
종극 이렇게 나와. 여러분 인생이 막판으로 끝장나서야 되겠습니까?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아유 집사님 수고하세요. 아유 주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아니에요 목사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죠. 제가 부흥회를 가면 사람들이 그래 나를 위로내라고. 아유 목사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찌 똑같겠어.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봉사할 때는 내 힘으로 하라. 하나님 주는 힘으로 해라. 믿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는 건 온전한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냐 따라서 온전히 헌금해라. 온전히 헌금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게 온전한 헌금이에요. 어떤 분은요 예배도 안 하면서 헌금만 보내. 전화가 와.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바빠서 못 가요. 헌금만 제 아내한테 보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무슨 수금사원입니까? 아유 목사님 하나님은 내 중심을 받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내가 여보 내가 내 마음은 당신한테 다 가 있어. 내 중심은 알지? 근데 옆집에 아저씨 호래비가 너무 불쌍해. 내가 거기서 한 달만 살다 올게. 마음은 다 당신에게 가 있어. 중심은 당신에게 다 가 있어. 예? 그러면 남편이 오케이 그러겠어? 안 그러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은 그걸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이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수금만 한다고 되나? 아니 돈만 보낸다고 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정성이 담겨졌는데 몸도 드리지만 물질도 마음과 담아져서 드려져야 되는 거야.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다 같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해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라 죄 짜서 하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하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이왕이면 기쁨으로 하자. 그게 온전한 헌금이야. 온전한 헌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빚내서 하라는 건 아니야.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읽어봐. 인색함으로나. 이게 무슨 얘기야? 째째하게 하지 말아요. 째째하게. 김째째 이째째 째째들이 모여 째째째 우리 모두 째째 아멘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왜 5만원짜리고는 지랄이야. 이게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아낌없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려라. 아멘. 건축원금 하는 것도 너무 부담 갖지 마. 즐겁게만 해. 즐겁게 헌금하다가 그대로 복받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즐겁게 헌금하다가 하나님의 복받아 이렇게. 근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상 관계상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아. 그건 체면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들이 이렇게 보다가 헌금 내는 거 보니까 액수 많이 낸 거 아니라 자기 생활비를 전부로 즐거움으로 드렸던 한 과부의 엽전 두 입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즐거움으로 하는 걸 요구하는. 즐거움으로. 여러분 전 재산 안 드렸다고 해서 주님이 안 받아요? 삭개오는 자기 재산 절반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절반은 드리고 절반은 꼬부쳐놨다가 죽었어. 왜? 즐거움이 아니거든.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자기 생색 내려고. 헌금은 생색 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해야 되는 거지.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생색 내는 헌금하지 맙시다. 감사해서 합시다. 아멘.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따라 합시다. 온전히 주님을 쫓는 사람은 첫째는 온전한 봉사예요. 둘째는 온전한 헌금 생활이에요. 세 번째 가서는 따라 합시다. 온전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이 누구요? 에?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누구?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옆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데 뭐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만 같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 뭔가 죽기까지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부부간에도 안 되죠. 응? 죽기까지 사랑이. 근데 이게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은 안 돼. 근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되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부부가 사랑하다가 남편이 어려움 만나고 오줌똥을 싸도 너무 이쁜 거야. 구박 안 해. 똥을 싸놔도 아유 웬 수제비감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놨나. 그러고서 오히려 그걸 기쁨으로 치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사람이 살다 보면 정이 안 들고 미워질 때가 있지. 그러나 주님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면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다 내 마음에 다 들 수 있겠습니까? 다 안 들 수도 있지. 응? 그 사람 성격 다르고 내 성격 다르고 그 까칠한 성격에 물러터진 성격에 다 달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무슨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그러니까 사랑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죠.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오라는 데서 오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 요청을 온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 사무원한테 전화가 온대요. 우리 교회는 조금 모이는데 목사님 사례비는 얼마 줘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대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무슨 뭐 사례비가 얼마냐. 난 이렇게 흥정하는 교회도 있나 봐. 에? 물론 어느 목사는 그랬대요. 뭐 얼마 이상 안 주면 안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복음은 거저 받으니 거저 주는 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거 가지고 다니. 그 어느 때 가서 보면은 정말 안쓰러워서 주고 와야 되는 거야. 주고.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복음은 무슨 장사가 아니야. 거저 받았으니. 다시 거저 받았으니. 여러분이 은사 받아서 누구한테 기도할 때,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은사 받고 사역하다 돈에 욕심이 들어가면 문제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원, 개인적인 기도원은 기업이야. 기업. 헌금 오는 거 지가 착복하니까 in my pocket, 내 주머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하나님 앞에 딱 계속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게 그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왜 개인이 가죠? 개인이. 교회라도 정식으로 교회가 탁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박태문 전도사 교회 딱 하지만 개인 이름으로 되나? 감리교 본부에 탁 등록하고, 감리교회 딱 하고, 다 회의해서 다 보고하고, 어디를 개인적으로 해. 요즘에 나는 이렇게 기도원 집회 오라고 하잖아요. 기도원 집회 가서 이렇게 봐가지고 개인이 하는 기도원은 안 갑니다. 처음에 몇 번 가다가 이거는 영리적이구나. 안 가. 근데 정말 그렇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오라 그러면 가요. 절대 여러분 사리 사역을 위해서 안 돼.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은혜 받았으니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스타일처럼 100% 순종하고 주를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아멘. 성숙한 교회는, 따라합시다. 성숙한 교회는 자기를 부인한다. 둘째는 십자가를 지는 거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죽기까지 가는 길이다. 셋째는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거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쫓는데 봉사를 온전히 해라. 헌금도 온전히 해라. 그리고 사랑도 온전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거저 받았으니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러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심정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이 엄청나게 예수의 분량에까지 자라 올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인가요?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인가요?
2014년도에는 내가 성숙됐으면 더 완전히 성숙한 인격체가 되길 바라고, 아직 덜 성숙이 됐으면 이제 쫙 자라 올라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